자, 27장, 이거 뭐 다 읽긴 못하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제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누구인가?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갖다가 그 갈대 우르에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받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야 할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도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명을 해주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나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자기에게 받았지만 인간의 목숨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또 그걸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둘이잖아요. 쌍둥이잖아.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 중 누구에게 물려주고 가야 할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언약,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가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 잉태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그 잉태에서 둘이 더 서로 싸우고 발길질을 하고 그럴 적에 어째 이런 일이 하고서 이것들이 말이야 뱃속부터 싸우고 있으니 장차 어떻게 할고 근심 걱정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받을 자를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당연히 이삭이 받았던 그 복과 이삭이 받았던 그 언약,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당연히 야곱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 이삭이 누구에게 그 축복을 하려고 그러냐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면 그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는 바깥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나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내가 잘 먹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리라라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에서는 이거 뭐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왜 그랬을까? 응? 그 대답이 여기 있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물리적인 이 눈을 말하는 기보다는 영적인 어두움에 대한 암시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자, 이 사람에 비해서 대조되는 것이 누구냐면 모세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에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룬 다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이가 다 돼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서 데려갔던 게 아니라 모든 기력이 왕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다 이루게 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것을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도 나는 아무 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장 7절에 있어요. 7절.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에 골몰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희미해진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건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둠 때문에 이삭은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장자인 그 에서를 통해 축복의 내림을 하려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이삭의 실수와 야곱의 장자권 이제 이렇게 내가 오늘 제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늘 뜻을,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데 가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더 어둡게 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실수를 해서 장자에게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어지지 않습니다. 도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꿋꿋하게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조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너는 염소떼 중에 염소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희 부친을 위하여 내가 별미를 만들 테니 네가 가져가서 대접하고 부친의 축복을 받으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그대로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변장을 해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 별미를 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미가 이 에서의 옷도 주고 또 자기 그 에서는 털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염소털을 가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꾸며서 이제 가지고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야곱이 이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이제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부터 또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예. 이삭이가 그러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의 향취까지, 그러니까 옷의 향취, 옷의 냄새를 맡아보면 알잖아요. 옷의 향취까지 맡기까지 하며 이제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리브가의 태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 축복이 뭐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건 이제 지금 내가 말한 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29절부터 그 축복한 것이 그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참 눈이 어두워도
이런 상황이 분별이 안 될까요? 이런 상황이 분별이 안 될까? 더군다나 이렇게 만져보기까지도 하고, 냄새도 쿵쿵 맡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어디, 사람 털과 염소 털이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나? 왜 이랬을까, 이삭이? 이건 하나님이 이삭으로 그렇게 분별치 못하게 만드신 것이죠. 이외에 다른 해석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이삭의 이 축복을 아브라함부터 이어나오는 축복을 참 왕창 받고 났는데 그제서야 그 에서가 가서 사냥해서 갖고 온 짐승을 가지고 이제 그 이삭 앞에 나온 거예요. 별미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아비에게 오는 것이죠. 30절서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성에서만 사냥하여 돌아오니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우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노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음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목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목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목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뜨고 내가 하늘에서 있을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렇게 해서 별미까지 가지고 와서 축복을 요청하니 사실은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와서 보니까 이미 야곱에게 축복이 이미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걸 알고 방성대곡을 하지요. 그러나 한 번 축복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때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냥 이를 바드득 깔면서 야곱이 말이야 팥죽한 그릇에 말이야 내가 그냥 그때도 힘들고 그럴 때 그냥 그게 말이야 얌체처럼 말이야 팥죽한 그릇을 내게 딱 주며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하고 팔자고 이런 짓을 하더니 또 이 내 복까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까지 뺏어갔다고 그냥 울분을 토하면서 하잖아요. 이제 참 이것은 그 에서가 자기 장자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어 그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래서 아버지의 비는 축복이 그것뿐입니까?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에도 이렇게 에서가 간청을 하니까 이삭이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야곱에게 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39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너희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예언은 그 에서가 어떤 척박한 세일 산지를 터전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루어졌거든요. 이들은 모르지 사냥을 하면서 칼로 생활하고서 말이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우를 섬긴다라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중요한 것은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이 예언은 이 예언대로 이후에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여하간 지금 이런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그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 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게 되어지죠. 자, 41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이르리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 사건으로 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다.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결단코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바깥에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화가 받칠 적에는 말이지 이걸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자기도 깝깝해.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지른다고. 소리를 지서 내가 이놈의 새끼를 내가 가만두나 보자고 하면서 말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혼자 소리를 지르니까 질러도 이것이 그 모친 리브가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자기 그 오라비 집으로 보냈죠. 라반. 그 오라비가 라반입니다. 라반.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는 외삼촌이기도 하죠. 그걸로 이제 보내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외삼촌 집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 리브가는 이거는 여기에서는
성령의 비유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집까지 가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멀지만은 이제 거기까지 가야 하는, 절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다가 힘들어 뒤돌아온다면 그건 이제 에서의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는 것만이 자기 어머니의 말대로 그 집에 가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이미 이제 에서는 그 여자가 있죠. 여자를 취해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햇사람의 딸을 자기 처로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그게 참 내가 너무 싫어한다. 내가 보기엔 볼 적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끼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적인 싸움이 말이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도 사실은 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하간에 나와서 예수가 내 구세주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어져야지.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 리브가가 참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을 너무 했으니까 너는 이번에 그 외삼촌 집에 가거든. 거기서 이 외삼촌의 딸들 중에 누구를 택해와라.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촌간인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사촌간에 이런 결혼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사촌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맞이한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덧붙여서 내가 에서처럼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다면 내가 정말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매일같이 내 너무 힘들 거다. 그러니까 가서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가서 너는 그 라반의 내 오라비의 딸들 중에 내 아내를 취하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간교함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요, 눈만 어두웠지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먹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것도 늘 먹어버릇을 하고 막 건강해 이 정도 먹지요. 사냥한 고기 난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내가 그전에는 밥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먹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가 그 위장에 그 소화력이 좀 문제가 되니까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말이지 좀 부담이 돼. 그래서 일부러 좀 안 먹지. 그 대신 뭐냐면 자주 먹고 그렇죠. 지금 자주 먹고 그러는데. 근데 이삭은 눈만 얻었을 뿐이지 정말 강건한 사람입니다. 강건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 야곱의 간교함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말에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에.
그렇다면 여기에 큰 의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의문이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태여 장자권을 작은 아들에게 넘기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에서한테 넘겨가도 뭐가 다른가? 왜 이 장자권을 왜 야곱에게 넘기시려고 그렇게 하셨고, 또 그 태중에서부터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여기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세기는 어디에서도 이런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답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자, 12절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 거기까지. 이는 뭐냐 하면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비유다는 거예요. 비유. 무슨 비유냐? 보세요. 지금 조금 우위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의 차이다 이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2절 이후 더 밑으로. 그래서 됐어. 아니 12절서부터 이렇게 좀 해놔. 됐어. 12절서부터.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곧 장자는 엄격하게 키우고 막내는 아주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관용하면서 키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방을 긍휼히 여기고 9장 15절의 말씀인 거죠.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방은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왜 불쌍히 여기냐?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쭉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앞으로 쭉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언제 그런 고생을 했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 고생을 했나요? 그냥 판판히 놀다가 그냥 전도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받는 것이 이방인은 거저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오냐오냐 하면서 막내를 키우면서 막내에 주는 를 사랑하고 막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방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곧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열심히 배워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왕에게 취함을 하고 다닐 적에 그 어떻게 됐어요? 애굽 왕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와서 참 절절맸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세계 최대의 왕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을 매일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열심히 배워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누구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 뜻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상태,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다시 오실 때 많은 징조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그 예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그 징조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기후가 이렇고, 저 북극에 있는 얼음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온도는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그 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어차피 이 한 세상을 이제 살다가 가야 할 텐데,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지 아니한 것, 뭐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게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현미 씨가 나이도 들었지만은 그저께까지 어디 대구에 가서 공연을 했대요. 공연을 했는데 어제 뉴스에 나가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나왔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부엌에 그 앞에서 뭐 음식을 하려고 다녔다 그 옆에서 그 양반이 쓰러져 있는 것을 누가 발견했었는데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아마 현미 씨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고 창창하니까 뭐 이것저것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많이 뭐 있었겠죠. 사람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면 그 초점이 주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그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초점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모세처럼 120세에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눈도 밝고 모도 밝고 귀도 밝고 완전히 건강하다가 그냥 하나님 오라 그러면 안녕하고 환송식하고 안녕하고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실수? 아이, 그럼 실수하지 말라는 게 무슨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목사님이 실수 안 합니까? 나도 태반을 실수라고 살아요. 근데 실수는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거기에 그 뜻대로 나가는 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돼.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하고, 이런 거, 사람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를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실수하는 겁니다. 이삭처럼,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더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